감사 새벽기도 캠페인을 펼치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형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묵목회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엘림순복음교회 서태용 목사를 만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회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탈모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모리가나 조기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 개혁을 위해 특별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앙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매년 11월이면 찾아오는 추수감사절.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바빠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들과 21일간 감사 새벽기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성현교회입니다. 캠페인은 채움과 나눔이란 주제로 10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는 매일 감사와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감사 동행 주제가 채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채우고 또 우리가 이 감사를 나누는 운동인데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21일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나에 대한 감사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되찾고 있습니다. 사실 성현교회는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21일간의 감사동행이란 책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책의 안내에 따라 마음을 닦아내고 가꾸어 나가며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그냥 되게 어영부영 보내거나 아니면 행사 위주로 좀 진행하게 되었다면 충분히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느꼈던 감사의 내용들을 되돌아보고 또 되새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한 자가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엔 하나님께 받은 나의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먹는 어묵이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묵 목회를 통해 교회 자립을 이루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도 받고 있는 엘림순복음교회 서태용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노원구 상계동에서 엘림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서태용 목사. 어묵 목회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맛이 좋다는 어묵을 쓰면서도 착한 가격으로 판매해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은 막 자립한 교회지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당금질을 받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서 목사는 재정의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고 어묵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10여 명의 성도들도 어묵 목회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서 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립을 넘어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묵 목회의 노하우를 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작은 교회 찾아가서 그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포장마차를 만들 수 있는 재정도 없기 때문에 제가 수입되는 대로 그들에게 조그만 돈이지만은 그런 물질을 섬기고 그러한 교회가 저는 한 100군데 정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묵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서태영 목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엘림처럼 지친 영혼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랜 기간 수능을 위해 노력해온 수험생들은 지금쯤 시험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누리고 있을 텐데요. 반면에 성적과 진로 문제로 낙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의 학생들 역시 믿음을 잃고 떠나기 쉬운 이때
학생들을 위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주령 기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자살 소식과 일탈 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됩니다.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던 수험생들이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자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절제했던 욕구를 한꺼번에 표출하는 겁니다. 이 시기엔 특히 성적에 따라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수능 전 기도회를 열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시험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조창환 교육연구위원장은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이 과감하게 그 장소를 오픈하고, 교회는 또 악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악기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준다든지, 찬양 집회도 좋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대중 가수들을 데려다가 콘서트를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뭐 유명인들의 어떤 강연도 열다든지,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좀 그 안에서 뭔가 다채롭게 좀 아이들을 키워내는. 또한 조 연구위원장은 이 시기가 깊이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기독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앙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제자라고 했을 때 내 수업을, 내 교실을 거쳐간 아이들이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평생을 같이 할 동역자를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기독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고 어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될 수험생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공들여 일군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품 업체 모리가나 조기원 회장 이야기인데요.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며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로 답을 구한다는 조기원 회장을 만나 사업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당시 단돈 350만 원으로 탈모 치료제 사업을 시작했던 조기원 회장. 사업 초기 일본 업체와의 대형 계약으로 승승장구하던 조 회장은 이른바 짝퉁 제품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아마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뭐 기자 만나고 막 하고, 보니까 뒤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몇 년 보니까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 방법으로 못 살았구나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조 회장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신앙의 힘을 통해 재기하게 됩니다. 이후 항암 치료와 당뇨에 좋은 새싹 땅콩차,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은 나르시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대형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약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 회장은 사업 성공 노하우로 내려놓음을 강조합니다. 내 욕심으로 한다면 잘 되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아야지 내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야 기원아, 내가 너 도와주마, 힘내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건데. 모리가나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위한 복음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조기원 회장. 그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은 전 세계 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한국교회에선 이미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1907년 설립돼 내년이면 11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성결교회도 종교개혁과 교회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주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앙성결교회.
지난 9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11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준비, 내년에는 실행, 또 111주년에는 보존 이 단계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11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 한기채 목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 통독이란 방법을 내세운 이유는 교회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목사는 가독성을 고려한 글씨체를 고르고 교회 이름을 새겨 성경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니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했습니다. 한 목사는 매 주일마다 해당 파트의 중요한 사건과 말씀의 의미를 강의합니다. 성도들은 한 주에 50여 장의 분량을 읽고 각각 70개조로 나눠져 모임을 갖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부부들이 집에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좀 더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는 그런 느낌도 저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이 밖에도 성도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읽은 성경 내용을 주일 오전 설교 주제로 정하고 짧은 퀴즈 시간을 마련해 재미도 더했습니다. 말씀 연구와 실천, 가르침에 힘썼던 에스라의 믿음을 본받고 싶단 한기채 목사. 한 목사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통해 교회 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하면서 모든 교회가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읽는 또 읽게 하는 그런 운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컴패션 밴드 이야기인데요. 컴패션 밴드가 결성 10주년을 기념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엔 컴패션 밴드 멤버인 송은 씨 사회로 한국 컴패션 후원자인 가수 진우션과 컴패션 밴드 2집 앨범에 참여한 김범수 씨가 출연했습니다. 컴패션 밴드는 2006년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배우 차인표 씨를 중심으로 결성됐는데요. 현재 한국 컴패션 후원자들을 비롯해 가수 심태윤, 황보, 부하걸 재하, 소방차 김태형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컴패션 밴드는 100% 자원봉사 모임으로도 유명한데요. 무료 공연과 자원봉사를 통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3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1집 앨범인 사랑하기 때문에를 시작으로 앨범 수익금 전액을 한국 컴패션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이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컴패션 밴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실력파 뮤지션을 배출해온 K-팝 스타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미셸 양. 지난해 발표한 앨범을 끝으로 활동이 줄어 그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색다른 매력을 뽐낸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셸 양은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환경과 혼혈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학업도 중단한 채 8년을 집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교회 찬양팀 활동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셸 양은 다음 세대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갖고 틈틈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노래를 듣고
꿈과 희망을 찾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라섭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길 응원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인데요. CCM 가수 교혜영들이 발표한 시험시험해입니다. 매번 시험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시험시험해 내 힘으로만 하려 하니까 힘들지. 대학 입시를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답이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하다 싶은 게 없고 막연하다만 그래서 존재해 믿음이란 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가 제작한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찬송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남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해 꾸려진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알리고 통합으로 가는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요 7개 교단 대표들을 포함해 한기총 회원교단 대표 1명과 한교연 회원교단 대표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10인위원회는 앞으로 규칙과 조직, 가입 심의 등 통합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제도상 문제 등 몇 가지 보완 절차를 밟은 뒤 이달 말 통합 선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적한 문제가 많은 데다 한교연 대표들이 이단 문제 선결 등을 이유로 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기독의원들의 모임인 새누리당 기독인회가 정기 조찬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기독인 회장 이혜훈 의원을 비롯해 지상욱 의원, 김상민 전 의원 등 당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도회에 말씀을 전한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는 일부 집권 세력의 탐욕과 비리가 온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어찌하여 국민을 괴롭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영 목사는 특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지적하며 과거의 더러운 것은 버리고 철저한 회개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 새누리당과 20대 국회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독인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며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교회 요양보호사 연합회가 창립했습니다. 17일 창립총회에서 단체 회장 조희철 목사는 초고령화 사회에 기독교인 요양보호사를 구성해 환우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 굿TV 기독교 복음방송은 장소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며 적극 협력했습니다. 굿TV 김명전 사장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 곁에 늘 예수님이 계셨듯 요양보호사도 환우들을 돌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한 까르르 앱을 선보였습니다. 굿TV 뉴스 윤남입니다. CS 앙상블이 창단 연주회를 열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연주회엔 뮤지컬 엘리자벳의 나는 나만의 것, 오페라 리골레토와 사랑의 묘약, 성가곡인 할렐루야 십자가, 주의 사랑 안에서 등 대중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선보였습니다. 15명의 성악가와 가수들이 전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관객들은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양태각 교수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단하게 됐다며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S 앙상블은 현재 성악가와 뮤지컬 가수, 파페라 가수, 대학 교수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창단됐습니다.
앞으로 정기 연주회를 통해 얻는 공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한 2.1 연구소 이사장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야구 소프트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엔 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과 황현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해 야구 관계자들과 취재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야구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며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109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계한 이사장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전문 경영인으로 대한야구협회 감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동양 PNF 이사회 의장, 국제장애인 지원협의회 회장, 구티비 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제작한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찬송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다번역 성경찬송 어플리케이션은 개역 개정 외에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등 총 7가지 버전으로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오디오 기능까지 무료로 제공돼 영어 성경을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엔 성경 일독 매니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간과 구약 신약 등을 선택하도록 해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다번역 성경 찬송은 한 번 설치하면 별도의 데이터 요금 없이 무료로 성경 찬송을 계속 볼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광주노회 제31회 가을 정기노회가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기노회에선 직전 부노회장이었던 광림교회 정태진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목사 부노회장에는 유갑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정태진 목사는 오직 성경과 믿음, 은혜로 교회를 개혁하는 데 힘쓰겠다며 광주노회 모든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음악 작곡가협의회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창작 성가곡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 참가한 교회음악 작곡가협의회 최기채 회장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속삭이던 미러들이 수백 편의 찬송시가 됐다며 이 곡들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울려 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서광주노회와 장성기은교회가 미자립교회 순회 예배의 일환으로 사랑의 다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몽골인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는 사랑의 다인교회 지철환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노회장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광주 기독단체 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WCC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WCC를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WCC를 찬성, 반대하는 노회들의 견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단체 연합회 김승원 대표는 WCC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독교계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정부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천 부부의 입양 신청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기독교계가 핸드 오브 호프와 같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는 30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계는 2,700만 성매매 피해자가 피해의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할 수 있는 센터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부부의 입양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두 아이를 돌봐온 부부는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육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 부부가 동성애 커플 양육에 관해 우려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입양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영국 크리스천은 인터넷상에 진정서를 배포해
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아일랜드에서도 동성 결혼식에 사용될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크리스천이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부부는 동성 결혼 지지란 문구가 새겨진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을 이유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22일 대법원 상고 여부에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크리스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평가를 보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빈민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곤 트럼프 당선자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계는 빈민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에만 주목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